안녕하세요.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예수님 재림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어야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누가 어디서 영어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됐다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설명하는 이 내용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그러한 모든 말을 누가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성경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모든 것은 다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뒤죽박죽 아무 때나 하나님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을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들쑥날쑥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을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욕심에다가 가미해서 그렇게 말하다 보니 시한부종말론도 나오는 것이고 거짓 주장들이 설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재림의 순서 이것을 알면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괜히 허황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배도. 믿음의 도리를 배반하는 거죠. 그죠? 믿음의 도리. 그래서 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든가 초림 예수님은 인정하는데 재림 예수님은 부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믿음의 도리를 배반하는 겁니다. 배도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또 신앙인들이 공중에다 대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것은 거짓말이고 허위로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거짓이라고 아니라고 가짜라고 이렇게 말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계시록을 부정한다든가 아니면 계시록의 내용을 약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실제적 재림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저 막연하게 말한다든가 아니면 저 뒤로 한참 더 미뤄 놓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시한부종말론식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는 신앙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인치는 날짜를 정하든 재림 날짜를 정하든 날짜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목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욕심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성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날짜를 말하는 사람들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도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기다린다면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일이 배도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도리를 배반하는 거예요. 즉 약속을 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다 보니 전통만 말하고 지나간 것만 말하고 하신 일만 말하지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도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결국 황충이가 나오는 것도 배도이고 마병대가 나오는 것도 배도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돼요. 배도가 있어야 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돼요. 저는 이 배도가 다섯째 나팔이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여섯째 나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두 가지를 한 사건으로 볼 수도 있죠. 묶어놓고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게 또 구분해 놓으면 또 그렇게도 설명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돼.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있잖아요. 정치 목사들. 그것으로 이 어떤 신앙보다는 법을 앞세우고 믿음보다는 어떠한 그 법의 잣대를 갖다 들이대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강화되어 가지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해지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그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봐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누군가는 그 일이 일어날 때 보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설교를 통해서 들었다면 들은 사람 중에 그 일이 나타날 때 볼 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순서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누가 어디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딱 들어보면 이것이 허황 때 저 사람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지 아니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지 그것은 딱 이렇게 지각을 가지고 들어보면 분별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이러한 것을 파악해서 전달하는 것이 설교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포함되어져야지 자기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순서를 정확하게 알면 미혹하지도 않고 미혹당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